이 시간 찬송가 545장 이눈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적의 40일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5주차 오늘 세 번째 말씀 벌써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다음 주 말이면 이 기적의 40일이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먼저 좀 양해의 말씀을 하나 드리면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듣고 댓글을 이렇게 다시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제가 읽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은혜들을 받고 있는지. 근데 이제 제가 좀 지난번에 이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서 그냥 지나갔던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3주차 메시지 중에 세 번째, 네 번째 메시지가 이렇게 좀 순서가 바뀌어진 게 있어요. 우리 전사님이 편집을 하다가 물론 뭐 순서를 바꿔서 들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아마 이 내용을 들으면서 조금 당황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세 번째, 회개의 세 번째 메시지가 진정한 회개, 거룩한 회개에 대한 이야기고 네 번째 이야기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인데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먼저 들으셨고 그리고 이 거룩한 회개에 대한 말씀을 나중에 들으셨어요. 원래는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건데 뭐 다 들으면 내용이 거기서 거기겠습니다만은 그 순서가 이렇게 좀 편집하다가 실수가 있었다. 좀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5주차 말씀까지 지금 진행 중인데 어떤 과정을 우리가 진행해 왔는가 또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제 1주차 메시지는 우리 인생에 찾아온 문제, 죄로 인하여 문제가 찾아왔다. 섭리 가운데 문제가 찾아왔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는 영혼육 통합적 차원의 문제다. 이제는 복습하지 않아도 다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주차에는 인생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의 인본주의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습성이지만 인본주의 문제 해결은 망하는 길이다. 하나님 만남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된다. 세 번째 주차에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찾아온 문제는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만 우리가 문제 해결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회개는 하나님의 일이요, 말씀 사역이요, 성령 사역이요. 그리고 진정한 회개자가 되어야 하며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회개가 없으면 결국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죠. 네 번째 주차에는 섭리 가운데 찾아온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되므로 문제가 풀려지는데 바디메오의 이야기, 삭개오의 이야기, 니고데모의 이야기, 그리고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주차,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죠.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함께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시간에는 환경에 대한 순종을 함께 나누면서 그리 시냇가로 가라.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사람에 대한 순종을 나누면서 사르밧으로 가라.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간, 이제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에 대한 순종의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방에게 가라. 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갈멜산으로 가라. 이제 아방을 만나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내용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8장 1절 말씀을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날이 지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적 그 여러 내용들을 참고해 보면 이 극심한 가뭄의 기간이 3년 6개월 동안 계속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합에게 가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아합에게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합 왕에게 바알 선지자들이 믿는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지 아니면 자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영적 전쟁을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네 가지 측면에서 이 영적 전쟁이 진행되어지는데 그래서 사건과의 전쟁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는 이 영적 전쟁의 첫 번째 차원은 정권과의 전쟁. 그 당시에 나라의 정권을 아합과 이세벨이 쥐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교권과의 전쟁이에요. 종교적 권력을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오히려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영적 전쟁의 차원은 민권, 백성들과의 싸움이에요. 백성들이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 싸움을 싸우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영권과의 싸움이에요. 바알 선지자들로 인하여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지게 되었는데 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세우는 것, 이것이 영권과의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장면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영적 전쟁이 갈멜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왜 갈멜산인가? 갈멜산,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갈릴리의 사해라고 그랬어요. 자, 이게 이제 여기가 이스라엘이죠. 여기가 유다고. 자, 이스라엘 북쪽에 여기 두로 시돈이라는 나라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왕이었던 엣바알의 딸을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 시집을 오면서 아방이 그 시집 오는 이 자기 아내를 위해 내어주지 말아야 될 두 가지를 내어줍니다. 하나는 사마리아에,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이 건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북쪽에 갈멜산이 있어요. 이 갈멜산을 바알 선지자들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멜산은 원래 신성한 산, 거룩한 산으로 여겨지던 산이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영험한 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엣바알이 자기의 딸을 시집을 보내면서 우리 딸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여인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달라. 그래서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우고 그리고 갈멜산을 내어주므로 이제는 어떤 모양이 되느냐, 이 갈멜산에 있던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아합왕에게 영적 전쟁을 제안하는 그 이야기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 850명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이 850대 1의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데, 자, 먼저 우리는 바알의 제단을 쌓고 있는 바알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제단을 쌓고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냐면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바알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다른 신을 불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외치고 입으로는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세상과 어떤 물질과 이 바알적인 것에 우리의 소원을 두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바알의 인본주의 제단을 보면 이제 바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자,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그랬어요. 여기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게 뭐냐면 종교놀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기들의 열심만 보여주는 인간들이 뛰노는 그러한 제단. 어떤 자신들의 종교성을 채워주는 즐거움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건 종교놀이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니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바알의 제단인 거예요.
이 모습 속에서 엘리야가 조롱을 합니다. 뭐라고 조롱을 하느냐? 더 크게 불러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부르는 신이 지금 주무시는지 졸고 있는지. 그 조롱을 할 때 이 바알 선지자들이 더 큰 소리로 바알을 부르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건 필요한 일입니다. 물론요. 근데 우리가 어떤 간절한 간구의 모습 속에서 큰 소리를 우리가 외치며 부를 수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하나님과의 대화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알을 찾는 자들에게는 오직 종교적 열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바알을 부르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더 큰 소리로 부르지만 응답할 리가 없는 가짜 신에 불과했던 것이죠. 자, 이들은 한 번 더 나아갑니다. 28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니라. 여기 보면 제사를 지내면서 칼과 창으로 자해를 하는 거예요. 피가 나도록. 여러분, 무당들이 작두를 타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러한 모든 것들, 지금 여기도 자기 몸을 자해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신을 향한 최고의 열정과 최고의 노력과 정성을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최고의 정성을 보인다 한들 죽은 신, 없는 신이 역사할 리는 만무한 것이죠. 이제 29절 말씀을 보면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여기 보면 왜 이 미친 듯이 떠드는가? 요 이야기는 가짜 은혜 받은 흉내를 내는 겁니다. 뭔가 우리도 속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 또 때로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돼. 근데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으면서 뭔가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처럼 막 이상한 소리를 내어가면서 그렇게 신의 어떤 그 영적 경지에 이른 것처럼 이 미친 듯이 떠드는 이 모습. 이거 가짜 종교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 바알 선지자들이 부른 하나님의 이름이 바알을 불렀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동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종교적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게 바알을 부르는 것과 하등 차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부르면은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기에 종교적 기도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정성과 열심을 동원하면 신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 기도는 아무리 최선을 다한 기도를 드린다 한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언약과 은혜와 긍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기에 성도의 기도는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종교적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이름을 아무리 하나님을 부른다 한들 자기 탐욕을 위하여 자기 소원을 아뢰는 종교적 기도를 드린다면 이 기도는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종교적 기도를 내려놓고 복음적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엘리야의 제단을 보겠어요. 엘리야의 제단은 어떤 제단인가? 신본주의 제단인 거예요. 18장 3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갈멜살에 여호와의 제단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 무너진 제단을 세우는 게 엘리야의 제단이었어요. 31절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12돌을 취하고 있죠. 엘리야는 자신만을 위한 제단을 쌓는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자, 32절 말씀을 보면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여기 보면 바알의 이름을 부르던 자들하고 다르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니까 또 나무를 버리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무를 버린다는 이야기는 말씀을 펼쳐놓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이게 좀 은유적인 해석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나무라고 하면 여호와의 불이 잘 임할 수 있도록 나무를 벌려놓는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불이 성령의 불이라면 우리가 성령이 임할 수 있는 길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말씀을 펼쳐놓는 그러한 모습, 이게 나무를 버리는 모습 속에 보여지는 그림이다. 또 하나의 그림이 있는데,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송아지의 각을 떴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각을 뜬다는 것은 통닭을 시켜 먹으면 이 통닭을 물론 통째로 거서 튀겨서 보내주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렇게 다리 자르고 날개 자르고 또 목 자르고 뭐 이래가면서 그 각 부위들을 이렇게 튀겨서 가지고 오는데, 우리가 통닭을 시켰으니까 닭인지 알지, 닭의 모양은 그 안에 이제 다 사라지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여호와의 제단, 신본주의 제단을 우리가 쌓으려면 우리의 옛 모습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옛 자아는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을 뜬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모습이다. 게다가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붓느냐? 35절에 보니까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찰 정도로 물을 붓는데 12통의 물을 붓는 거예요. 통넷에 3번 그렇게 물을 붓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때에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더라. 이 여호와의 제단에서 물이 흘러나오도록 그렇게 물을 붓는 거예요.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은요, 물이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여주는 게 에덴 동산이에요. 생명수의 강이 온 에덴을 적시고 그 물이 흘러나와 이제 4가지 강으로 나뉘어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죠. 여러분, 에스겔 성전도요, 제단에서 흘러나온 물이 성전 문지방으로 흘러나와서 이게 처음에는 발목, 무릎, 허리, 나중에 헤엄칠 정도로 큰 강을 이루는데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 완성된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에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와 생명수의 강을 이루는 그 장면.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은 물이 흘러나오는 제단이다.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바른 제단을 세워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그게 37절의 말씀이에요. 자,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의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그랬어요. 엘리야는 무조건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엘리야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 엘리야에게 놀라운 승리가 임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갈멜산 영적 전쟁의 구속사적 의미예요. 이스라엘에 무너져 있는 제단의 모습은 악한 영이 교회 안에 들어온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3년만 동안 극심한 기근과 환란을 경험했던 것은 이 교회 시대 한때, 두때, 반때 대환란의 모형을 보여주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세 번째로 이 갈멜산 영적 전쟁은 무깃도 근처에서 있는 곳이 바로 이 갈멜산인데 장차 이제 아마겟돈 무깃도 골짜기에서 이루어지는 그 전쟁을 모형하는 게 바로 이 영적 전쟁의 모습이다. 네 번째로 엘리야의 승리는 교회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오늘 이 영적 전쟁을 벌이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적의 40일이 바로 이 영적 전쟁의 현장에 우리가 오게 된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는 4가지 측면에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승리하는 자들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정권과의 전쟁은 아합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요. 하나님을 내 안에 왕으로 모시는 전쟁, 이게 왕권과의 전쟁이고 두 번째는 교권과의 전쟁인데 거짓 선지자를 몰아내는 전쟁이죠. 내 안에 있는 종교적 신앙, 가짜 신앙을 몰아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민권과의 전쟁이에요. 이것은 머뭇거리는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모습이 있다면 이번 기적의 40일에 모든 머뭇거림을 청산하고 오직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4번째는 영권과의 전쟁으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기적의 40일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무너진 제단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3번째 영적 전쟁에 대한 순종이에요. 이 4가지 영적 전쟁의 영역에서 순종하고 전쟁에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